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마음으로 걸림돌을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막 연결이 안 돼서 넘겨주세요. 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요즘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다. 난 흙수저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금수저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운명을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네. 어제 이제 중보청 예배를 또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계신
계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좀 아버지가 위독하실 것 같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제 옮기셔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제 큰 고비는 옮기셔서 어젯밤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남의 순둥이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살다 보면 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서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인공인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출산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또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무후무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큰 아픔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흠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더 큰 아픔이죠.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한나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한나가 먼저 나온 걸로 볼 때 본처이고 분인나는 후처였습니다. 왜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도 임신하지 못했다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분인나는 자녀를 출산한 것을 볼 때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 큰 아픔, 여인이 자녀를 알 수 없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갑절로 그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켠에 늘 한나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좋은 곳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그런데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분인나는 한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경은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픔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기 효과라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어부들이 이제 청어를 이제 잡아서 육지에 오면 이 정어리들은 금방 좁은 데 가둬두면 금방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오면 다 죽은 생선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어부는 아주 싱싱한 정어리를 가지고 와서 좋은 값에, 비싼 값에 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비법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그 어부는 그 수주 안에 정어리들만 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천적이었던 메기를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까봐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 어느새 육지에 도착했고 아주 싱싱한 그런 생선으로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한나가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또 분인나가 옆에서 아주 괴롭게 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주신 아픔, 어려움이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배 떠나지 않고 기도 생활 계속할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한나가 그렇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당하는 아픔과 걸림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첫 번째, 한나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으면 분인나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엘가나 남편에게 말해서 분인나 좀 혼내켜 주라고 그렇게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겠죠. 보통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
같다는 것이죠.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그것을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또 거기서 위로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간절함으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소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드리겠다라는 자기 헌신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 응답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도,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나는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더 이상 음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엘리사 제사장은 멀리서 보니 말은 안 들리는데 입만 움직여서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말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쉽게 금방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말씀 전한 적이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한 번 사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거의 안 사줍니다. 애가 필요하지도 않은 거 사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간절히 이야기하면 안 사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얘가 꼭 필요한가 보다.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충분히 기도한 것 같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것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길 원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설마 되겠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그 서원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이제 아들 주신 것에만 감사하게 되는데 한나는 이제 드리기로 하나님께 다시 종으로 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많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자기 욕심 채우느라 바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또 약속한 그것 반드시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찾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찾아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걸림돌로 인해서 염려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